오늘은 베데스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박해가 또한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이나 또 무거운 것을 들지도 말 것이며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그 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였는데, 그 절기가 어느 절기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월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그 병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다라는 말은 이분들이 다 몸이 아파서 누워서 지내야 할 만큼 증세가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가 마르고 중풍병이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느냐? 그것은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휘저으면서 물이 움직이게 하면은, 그때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연못 가까이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못을 중심으로 그 가까이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경쟁이 치열했을 겁니다. 연못 가까이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조금 힘센 사람들은 다 그 근처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도 없고 친척들도 없고 외로운 사람들은 저 변두리로 멀어지게 되었겠죠. 그들은 식사를 할 때에도 서로 눈치를 봤을 겁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냥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보았겠죠. 잠을 잘 때에도 편히 자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 천사가 한밤중에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뜬 눈으로 눈을 지새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살았겠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인데, 좋게 말하면 무한 경쟁 시대고, 나쁘게 말하면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뒤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또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그 경쟁 가운데 조금의 삶의 여유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런 모습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든 사람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에 대하여 본문의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MZ 청년들, MZ들의 그런 시대 정신이랄까요? 그것은 공정이잖아요. 그 공정에 대한 기준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연못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물이 동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동하게 되면 물이 움직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그래야지 공정한 거잖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분들은 정상인들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최소한 그 연못가에 좀 가까이 출발선상에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혈기가 마르고 중풍병자들, 그분들도 조금 더 혜택을 줘서 앞자리에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운집되어 있는 그곳, 힘 있는 사람,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연못,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야말로 공정하지 않은 그런 사회,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희망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절망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희망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라고 지켜보기만 하는 절망의 장소가 베데스다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의 병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기 때문에 황금 같은 그 젊은 청춘을 병을 고치는 데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해도 낫지를 않았죠. 여전히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도 다 탕진했을 것이고 주변에 지인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런 외톨이, 그래서 외로움과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안에 가득하니까 사람을 향한 기대도 없고 사람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이나 좋은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치료에 실패했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말 낫고 싶은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말이 되나요? 당연히 낫고 싶죠. 당연히 건강하고 싶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런 질문은 아예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정말 낫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압박감, 그런 것들을 매일 일상적으로 받다 보면 감정이 무뎌져서 그게 고난인지도 모르고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를 누워있게 만드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것이 생활화되었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낫고 싶다는 생각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그 마음에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력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가 나를 저기에 넣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곳에 처음 오게 된 것도 어디에선가 소문을 들어서이죠.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가에 들어가면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낫는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디선가 힘겨운 걸음으로 그 연못까지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매번 물이 동할 때마다 자기보다 먼저 누군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낫고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도와주지도 않는, 그래서 그 마음이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자의 소원이 병이 낫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저 목가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 된 거예요. 저곳에 들어가는 것,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 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원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야 될 텐데 워낙 그 못에 들어가는 곳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저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 아닙니까? 이 병자는 자신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거시자 이분이 혹시 나를 저 물에다 넣어주시려고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치유와 회복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목적으로 삼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누군가 나를 저곳에 넣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한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누군가 도와줄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일 것입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으니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그 절망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를 아시고 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희망을 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병자처럼 동문서답하는 우리가 혹시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너의 자리를 들어라, 셋째는 걸어가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이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사실 38년 된 병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워있은 지 38년이 됐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자리를 들어라. 팔에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듭니까? 걸어가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그런데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뭐 까짓거 해보지 뭐. 나한테 손해될 거 없잖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한번 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풀렸던 다리, 말 듣지 않던 다리,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힘줄에 힘이 솟는 느낌이 들면서 그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절망 속에 지낸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대답했지만 두 번째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반신반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가 실천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병자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이거는 인격 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면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반신반의했을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시고 아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이 본문에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즉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걸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걸어간 곳은 세상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고 친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걸어갔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는데 몸은 나았는데 그 영이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몸도 고침받고 영도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는 예배자가 되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가 받은 그 은혜를 잘 지켜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 차곡차곡 쌓고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내 안에 저장해 두면 그것이 나중에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망의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영에 병이 든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베데스다와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대번에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또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느껴야지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옆에 서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망의 베데스다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절망의 베데스다에서 벗어나려면 자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든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자리, 죄로 인하여 펼쳐져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나쁜 습관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이제는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어디로요? 이 병자가 성전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38년 동안 그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다리에 힘을 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면 돼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의 자리를 잘 정리한 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셔도 괜찮을 정도로 내 마음의 방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리가 안 돼서 악취가 나며 예수님을 절대 모시지 못할 정도로 어질러져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일들과 죄악된 육신의 즐거움을 정리해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질서했던 나의 영적 자리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걸어가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걸어갔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베데스다가 있는 그 연문, 그곳은 양문이 있었는데 양문은 제사 때 번제로 드릴 양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번제로 바쳐질 양들이 지나간다 해서 그 문이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양문으로 매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양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와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내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그 양의 문으로 통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한 치유와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십시오.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내게로 다가오시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이신데도 예수님이 아닌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부족한 나를 아시고 찾아와 주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마음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신 후에 38년 동안 지냈던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 말은
38년 동안 그를 얽매이고 있고 옥죄고 있던 것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케 된 거죠.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알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그렇게 선곡을 잘했는지.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것, 옥죄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절망입니다. 절망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어쩌면 절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감. 여기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 절망감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감을 이겨내세요. 지금 이 시대,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 절망감, 그 절망감이 여러분을 옥죄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한 이 병자처럼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자리에 누워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를 절망시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어떤 것이라도 나를 절망시키는 그것으로부터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결단, 사실 그 자리는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는 그 누워있는 그 자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입고 있는 그 외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것을 다 정리하여 들고 걸어간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수중에 만약에 많은 것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그리고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포기와 좌절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38년 동안 그를 얽매이고 옥죄던 것으로부터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양의 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나를 얽매이는 그곳으로부터 누워만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혹시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 그리고 옛 자아를 못 박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바라기는 여러분의 정과 욕심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 내 육체와 영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데스다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쟁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치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환멸감을 느끼며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얽매이고 옥죄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내 육체와 영혼의 치유하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